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추절과 전도주일을 함께 지키며 새가족을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한자리에 모였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흐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러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한 영혼을 찾아 품에 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들판의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 가족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을 떠나 소식이 끊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자식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잠을 자려 해도 자식 생각에 잠을 이룰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멀리서 집을 떠났던 그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집을 떠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맞아 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동하는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중심에는 돌아온 아들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이 시간 달려와 안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 달려와 안으시는 하나님의 환영, 그리고 함께 잔치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돌아오는 길을 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한 청년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났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할 만큼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는 일, 거기에다가 돼지의 먹이조차 부러워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그 환경, 그것은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기 스스로 돌이켜 라는 말,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기가 누구인 줄조차 잃어버린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돌이킴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의 열매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아들이 스스로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류의 첫 범죄 현장에서 이미 나타났더랬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먼저 찾아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해입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죽 옷은 한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죽어야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덮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 사건, 상징적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징들의 끝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미리 열어두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달려와 안으시는 환영의 은혜를 봅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뜻밖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그 길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걸 아버지가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기 측은히 여겼다. 이 말은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측은히 여겨. 이 원문 성경의 헬라 말에는 에스플랑크니스테,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에스플랑크니스테 라는 하나의 긴 단어인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죠. 단장. 그 송나라 시대에 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숲속에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가 너무 귀여워서 그것을 안고 배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가 멀리서 그것을 보고 달려오는데 배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백리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미 원숭이는 새끼를 생각하고 백리길을 따라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도 이상한 광경 앞에서 사람들이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그 창자가 끊어져서 죽은 겁니다. 그거를 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을 단장의 슬픔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측은히 여겨, 헬라말로 에스플랑크니스테 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 라고 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가 없이, 영적 스승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슬픔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동작입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한 번 입 맞추는 것이 아니고 거듭하여서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에 입맞춤을 쏟아부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큰 나라에 가버리고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마지 못해서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돌아온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행동을 숨가쁘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측은히 여겼다, 달려갔다, 목을 나눴다, 거듭해서 입을 맞추었다. 5개의 동사를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환영을 연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호흡에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뛰어가는 것은 체면을 잃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많은 어른이 막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 순간에 아버지에게 체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준비한 사죄의 말, 그 말을 다 쏟아놓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그 품에 안아버립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18절부터 나오네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들의 계획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을 돌아가는 아들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이 자기가 계획한 그 말, 그거를 다 쏟아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안아버렸습니다. 그만해라, 이 말이지. 프린스턴의 신학자 워필드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죄인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죄인을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말,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로 낮추지 않고 아들로 받아버립니다. 이 장면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칭의, 그리고 자녀, 양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받아들여진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요.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저 이방인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다, 외인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죄의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멀리 있던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겹방살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속한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절대로 그를 내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왔든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든 그걸 보시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 달려와 안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새 가족을 맞이해야 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복음으로, 손가락질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참된 환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붙드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다고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다시 보면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회복의 상징, 회복의 표식입니다. 좋은 옷은 잃었던 지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말이고 신은 종이 아닌 자유인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하인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조용히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 집안이 함께 즐거워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잃은 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었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신약학자 핸드릭스는 이 비유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잔치의 작은 모임이 교회의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반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1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일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지요. 그러나 그 본질은 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뿌린 씨가 기쁨의 추수로 돌아오듯이 한 영혼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시편 126편의 본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족 한 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보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씨앗으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이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가 24절까지가 되어 있지만은 11절에 이야기할 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이 그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버지의 품인 교회로 왔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낯선 일을 판단하거나 내 기득권이 침해되는 거 아닌가? 내 자리가 좁혀지는 것이 아닌가?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희어진 밭을 보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마지막 단락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문인데 마지막 단락이 함께 기뻐하는 거다. 누구는 씨를 뿌렸고 농부의 비유, 파종의 비유입니다. 누구는 밭을 메웠고 누구는 물을 주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기쁨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지요.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고 씨앗을 뿌린 사람,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 물을 준 사람, 권면해 준 사람, 이것이 다 천국에서는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복음 앞으로 나온 한 영혼을 두 팔을 벌려 맞이하는 것이 추수 공동체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새 가족을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전도는 교회 문까지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데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길을 먼저 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체면을 놓고 달려와 회개하는 죄인을 안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 온 집안에 함께 기뻐해야 할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자신의 회심했던 그날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합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각성으로 괴로워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줄 사람을 찾아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콜체스터의 모든 교회를 돌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에 발이 묶여서 그가 가고자 했던 교회로 가지 못하고 작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은 폭설로 인하여서 정식 설교자는 오지 못했고 한 평신도가 대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세련되지 않았고 회중도 몇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툰 설교자는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젊은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젊은 스펄전 그 당시에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린 스펄전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소리였고 그 은혜는 훗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표식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펼쳐집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귀한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거두로 보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한 영혼과 함께 기뻐하십시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새가족과 온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교우들, 오래된 교우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겁고 간절한 사랑을 다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그 간절함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걸음을 처음 교회로 옮겨놓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 심령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새가족이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기다리심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